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10월 달에 지난주부터 계속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흉흉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 승리하지 못하면 한 주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오늘 예배 꼭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하여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이제 교회는 12명의 사도와 7명의 집사라는 조직 체계를 갖춥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집사를 세운 것은 사도들이 구제에 집중하기보다 구제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 사역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두 가지 사역 중 말씀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교회 성장의 역사로 봐도 되거든요. 복음 전파의 확장의 역사도 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커질 때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도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있으면서 이제 12명이 이 12명 갖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업무를 분담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너희는 구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걸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구제도 중요한 것이고 말씀 똑같이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은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니들이 좀 해줘.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야. 그 말씀과 기도로 지금 3,000명, 5,000명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걸 집중할게.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사도행전 6장 2절 세 번역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2절에 접대란 단어가 뭐냐면 음식 베푸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접대, 음식 베푸는 일, 구제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챙겨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 밑에요. 접대를 일삼는 것에서 접대의 의미는 음식을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약한 사람을 돕는 일,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강자보다 약자에게, 부자보다 빈민에게, 권세자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지
않으시면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 공동 번역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주리라. 시편 68편 5절 됐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고아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내가 고아의 아버지야. 과부들한테 함부하지 마. 내가 이 재판관이야. 내가 다 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우리가 인간들이 참 모난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들이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은근히 짓밟기도 하고 대놓고 짓밟기도 하고 이런 게 이 사회예요. 이게 인간이고 이 사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얘들이 너무 힘들잖아. 내가 얘들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너희도 불쌍히 여기줘라.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얘야, 약하고 힘없고 안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줘라. 하나님, 저도 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얘야, 힘을 줄 테니 네가 능력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약한 사람을 챙겨라. 그래야 이 세상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지, 능력별로만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능력 주면 약한 사람한테 잘해줘라. 너보다 좀 더 불쌍한 사람한테 좀 챙겨줘라. 이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내가 9,999만 원 있네요. 만 원만 더 모으면 1억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9,999만 원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베풀고 사는 겁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할 줄 아는데 어쨌든 9,999만 원 잊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얘들아, 예수 믿는 너희들은 내가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 너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약한 사람 도와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에 빠진 거 건져주면. 그러니까 요새는 길거리에 누가 넘어져 있으면 그거 일으켜 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고소당하고 덤특이 있습니다. 물건 누가 날라달라 그래서 날라줬다가 잘못하면 그 안에 마약 들어있으면 그냥 같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참 악해서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위험한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라도 너만은 따뜻했으면 좋겠다. 너만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내가 예뻐요. 옛날에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이렇게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동양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이제 오래 전부터 중국에 와 계셨으니까 잘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고 뭐 도와달라고 오면 어설프게 도와주면 계속 힘들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와줄 돈도 없고 나한테 가서 하지 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정말 정념이 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념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정념이 떨어져서 가는 건 괜찮은데 나도 이 존경하던 장로님한테 정념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오죽하면 이러셨을까 싶은데, 그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해서 그렇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절도 따뜻하게 거절하는 거, 지혜롭게 거절하는 거, 그리고 베푸는 것도 지혜롭게 베푸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는 나는 돕고 산다. 나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니. 나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힘들고 상처 많고 어려운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그걸 매몰차게 하는 순간 우리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한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인들 따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는 정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유전자 자체가. 근데 하도 시달리니까 사람들이. 예. 내가 지금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원래 따뜻하고 정 많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원래 우리 정 많아. 그 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가 중요하긴 한데 구제하고 약한 사람 돕는 게 중요하긴 하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접대가 소중한 일입니다.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접대가 우선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선순위는 접대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구제를 통하여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구제는 생활의 물질적 도움, 정서적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 세계 선교 정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 정책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목사들 사이에도 두 패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구제 활동, NGO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집중하죠. 그래서 특히 미국에 있는 유명한 데는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들을 도와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을 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거 한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영혼을 구원해야 돼. 먹는 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야. 이렇게 파로 딱 나뉩니다. 이게 반 딱 잘라서 서로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한 건 먹을 걸 나눠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도움은 되겠죠. 이것 통해서 우리를 만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돕다가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 교회는 구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제보다 약한 사람 돕는 것보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항상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움은 받지만 이 사람 인생이 바뀌질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인생이 바뀐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구든지 있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해줄까 이 고민을 해야지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막 생각이 날아들어요. 아멘 할 때 속으로 누군가 내 인생도 안 바뀌었는데 누구 인생을 바꿔. 그렇지만 마음속에 잊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못한 것 다듬지만 인생 바꿔주십니다. 그러려고 부르신 겁니다. 밥이나 좀 먹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잘 따라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사도행전 6장 4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사역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역할을 다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명사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집사가 뭐 뜻이 뭐냐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중에 대우받으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집사에서 나온 말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지금 말씀 사역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섬기는 거죠. 말씀에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래도 잘 안 와닿잖아요.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사도행전 6장 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그렇죠.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말씀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 사역을 이런 표현으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말씀이 말씀되도록 해라. 이 말이 와닿나요? 말씀이 책이 되지 말고, 말씀이 글자가 되지 말고, 말씀이 사람 이야기가 되지 말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해라. 조금만 더요. 그 밑에 동그라미를 보내요. 말씀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유명한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 이거 갖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 정경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별 이야기 다 합니다. 별 이야기 다 하다가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래요. 이해 안 가십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 말씀인지 아닌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겠다는데, 그럼 이렇게 말해요.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신 걸 보여줄 겁니다. 이럽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밑에 있어요. 목사님 읽어줄래요? 구치소에서 만난 그 형제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그는 누군가를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은 27세 젊은 사형수였다.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뿐이었던 그가 구치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수감될 때 내 손에 성경책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물었다. 이 형,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일 그때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달랐다. 예,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도 했고 성가대 지휘까지 했습니다.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한 것이다. 그때 사형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가게 되면 내 목까지 살아 주십시오. 재판을 받으러 나오던 날 그 형제가 간수의 허락을 받아 수갑을 찬 채로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굳게 남은 입술로 한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목까지 일해 주십시오. 내 목까지 살아 주십시오. 그의 목까지 살겠노라 다짐하고는 구치소 안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또 성경을 펼쳐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기적 가운데 기적이고 표적 가운데 표적 아니겠는가. 물론 문둥 병자가 고침을 받거나 암 환자가 치유함을 입는 것도 기적이고 표적이다. 하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표적인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축복이요 기적이다. 시편 1편을 읽게 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우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깊은 묵상에 빠지게 되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행사가 모두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어진다. 시편 23편을 읽었다. 처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읽을 때
애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일생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딱 둘째 아들의 삶과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탕자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여 주신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겠노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 아닌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말씀이 보이는 것이다. 내 손에 뭔가 잔뜩 쥐고 있었을 때에는 도무지 눈에 띄지도 않았던 말씀인데 다 읽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한다. 보세요. 사도들이 구제하고 약한 사람 돕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이 아름다운 일을 집사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돼. 이러고 여기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고기 주는 거지만 이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성경 뭐 좋은 이야기긴 한데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한 거 돼, 안 돼, 해, 말어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 틀 안에 가두고 사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는 안 된다 그러지 나는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너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나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살아. 네가 계산되는 계산으로 살지 말고 내가 계산되는 걸로 살아. 그래서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얘야 지금은 나아갈 때다. 그럼 나아가는 거야. 지금은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막 해야 되겠다 생각해. 얘야 지금은 기다릴 때다. 그럼 기다리는 거야. 이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와서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저는 지성인이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계산을 하기 싫어도 계산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아 말씀이 이렇게 하구나. 내 걸 버리고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세상은 천국이 없다지만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 그러시니 아하 세상은 받는 게 복이 있다 그러지만 여기서는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니 사고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생각이 달라요. 저들은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계산을 대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든 예배에서 설교로 성경 말씀을 듣든 사람의 글이나 말로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필립스 신약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또한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메시지로만 듣지 않고 실제로 그러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못 믿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믿네요.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계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진리고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도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참 그러하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확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은 써요. 아멘 배 아멘 배 아멘 이렇게 하나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는 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계산은 이런데 하나님 내 거 내려놓고 당신 말에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얘야 힘을 내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제가 제 친구가 청년 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순복음 교회가 막 한참 뭐 뜨겁고 뭐 이럴 때 순복음 교회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 교회로 와야 되니까 우린 장로교니까 왔어요. 그 자매가 성가대에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목사님은 안 보고 그때 교인들 한 200명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상가교회였고요. 근데 목사님 할 때마다 성가대 보통 옆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다 그 자매를 봐. 왜냐하면 이 친구는 순복음에서 배운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설교 듣다가 그 자매 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니까 어느 날 자매가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요 아멘을 다 꺼트려 버립니다. 근데 그 아멘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맞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시편 보면 시편의 원래는 노래라고요. 여기서 제사장이 말을 하면 여기서 화답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는 지성인에 와서 남들에게 방해가 되기 싫어도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입을 열어야 되고 지금은 믿음으로 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보세요.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말씀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공동 번역 개정 받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뭘 하냐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좋은데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난 것들을 다듬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불 같고 방망이 같고 우리를 두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도 있고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 밑에 히브리서 4장 12절도 있습니다. 공동번역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듣잖아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누구에게는 성경이 책이지만 누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나에게 있는 모난 것들을 깎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시고 그렇게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이 말을 가졌어요. 에이드리언 로저스라는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다음 세 가지 현상이 청중들에게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설교를 들은 청중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씀은 살아있어서 성도들을 반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내가 지쳤던 말씀이 아니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밑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이라는 걸 할 때 근데 1907년 부흥이라는 걸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청동교회 집회를 인도했던 북장로회 선교사 무어의 증언이다. 하루 저녁에는 설교 도중 한 여인이 일어나더니 말씀을 듣던 중 전에는 몰랐던 자기 죄를 깨달았다고 자백하는 바람에 설교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서 자백하고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였다. 매일 밤 남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목포 선교부 프레스턴 선교사의 증언이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의와 절제와 심판과 죄악과 죄 씻음에 대한 말씀이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 영혼의 암처럼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죄를 들춰냈다. 그러자 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교인 수십 명이 죄를 자복하였고 건장한 사내들이 어린아이처럼 통곡하였다. 그런 후에 구세주의 사랑이 임하여 신생과 회개, 믿음, 성별, 사역의 능력, 신자의 기쁨, 이 상처를 치료하는 약처럼 신도들 가운데 임하였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빛으로 성도들의 얼굴은 밝게 변하였고 교회는 승리의 찬송 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렇게 북으로 함경도, 남으로 전라도까지 장로교에서 성령 강림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막 우리 마음을 흔들고 그것 때문에 눈물도 나고 회개도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이제 강의가 되고 어느 날 말씀이 우리에게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걸로 간 거예요. 말씀을 내가 통제하면 내가 안 변합니다. 말씀이 날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10분 기도하고 이럴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어. 네가 제가요? 네가 잘못했지 네가. 그런데 그게 그냥 인간이 그러면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툭 치면 내가 잘못이구나.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네 하나님인데 너 왜 맨날 그렇게 주눅 들어 있느냐. 없어도 웃고 없어도 베풀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네가 왜 맨날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네가 왜 맨날 훔쳐는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 것이지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지.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좋네. 그래 이렇게 해볼까? 이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안 변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데살로니가처럼 아멘을 받고 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아멘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를 흔들어 놓으면 우리 안에서 뜨겁게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만약 여전도 회장이든 뭐 구역장이든 뭐 맡았어. 어차피 맡았잖아. 하면서 맨날 내가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1년 내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내내 요거도 먹어요. 내 싫은데 맡았어.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얘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아니야. 그러면 힘들어도 웃고 해라. 그럼 속으로 생각하지. 다시는 안 맡아 하나님. 다시는 맡은 동안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죠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못한 걸 때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밑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의 지혜, 생각의 지혜, 관계의 지혜 등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밑에 뉴태형이라는 분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이분은 평생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 인생이 진짜 기적 같죠. 보세요. 제가 밑에 조금만 더요.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모난 것을 다듬으시고 말과 생각 관계의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심지어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몸의 병도 고쳐 주십니다.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이 50견이에요. 안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올 신년에 같이 기도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깨가 아프니까 저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의 마음만 고쳐주면 마음만 위로해주면 뭐하냐. 몸이 아픈데 내가 몸도 고쳐줄게. 그리고 손을 들었는데 올라가더래. 그거 나중에 들었습니다. 혼자 50견 고쳐줬네 그리고 말 안 하고 사는 거죠. 나중에 들을 때 그랬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요? 세례할 때 우리 그 집사님도 30년 동안 허리 아파서 맨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생각도 바꾸고 죄도 지적하고 못한 것도 깎고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대하고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대를 가지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것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지금처럼 생각이 바뀌고 그다음에 병이 낫고 뭐 이렇게 하면 오늘 7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흥왕하여 이렇게. 말씀이 흥왕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목사들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했겠네. 우리는 주석집이라는 거 보아요. 주석집이 굉장히 많겠네. 그렇다고 안 변한다고요. 말씀이 흥왕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 병도 고쳐주셨어. 그걸 경험했어.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살아있으니까. 누가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저는 한 번씩 허리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30대 때 만성 디스크 판정 받았습니다. 안산 신태식 정형외과에서. 근데 하루에 물리치료하고 받으러 가는데 오전을 다 써야 돼요. 근데 부목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문제는 안 아파. 그렇게 지금 20년도 넘었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 안수집사거든요, 그 원장님. 근데 그 왜 안 갔느냐면 기도했는데 괜찮아요, 다 한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아닙니다, 일시적인 호전 현상일 뿐이지. 그러면 믿음이 떨어질까 하면 안 갔어요. 그 지금까지 허리가 한 번씩 안 좋을 때 있죠. 그런데 난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이 고쳐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지. 우리 교회 생각보다 나은 사람 많습니다. 암이 안 나와서 그러지. 뭐 암이나 이런 게 나아야지 나도 어디 가서 떠들 텐데. 허리 디스크 뭐 어깨 뭐지 뭐 회전근개 뭐 이런 거 나가고는 어디 가서 뭐 방송도 못 하잖아. 그잖아요. 50견 이거 갖고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점점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세상이 변할 때는 성도들의 삶을 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편하게 가지만 지금은 세상이 약하니까 복음이 더 선명해야 돼. 그래야 성도가 살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어려울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붙잡고 막 이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듣을 때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어서 내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칠 때 이 말씀이 와서 내 지쳐 있는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내 몸이 힘들 때 이 말씀이 와서 내 몸을 낫게 하고 내가 힘들 때 아멘할 때 이거 내한테 눌러 있는 이 어둠들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싸워야 될 때가 지금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저는 10월 달에 이 말씀하면서 기대합니다. 누가 하나 진짜 제대로 아픈 사람, 어설프게 아픈 거 말고, 목사님 팔이 삐끗했는데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 누가 나아서 마이크 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아멘. 그죠? 그게 이왕이면 그게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8분 기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깊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살겠다고 그렇게 내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님,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한 번도 그걸 경험 못 해봤습니다. 말씀이 정말 말씀되어 주십시오. 요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꿰뚫고 오고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 성령이 날 흔들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몸도 낫게 하시고 생각도 고쳐주시고 우리 집안도 고쳐주시고 내 운명도 고쳐주십시오.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